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12번째 속성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23장 4절에서 이미 오래 참음을 설명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는다, 앞에 얘기한 참음과 그리고 뒤에 얘기하고 있는 이 참음은 이 각각의 두 경우는 상이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을 통해서 비교해 봐도 이 참음, 참는다라고 번역된 이 두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나오는 이 오래 참고는 마크로디메이라는 헬라 말인데 체념, 또 참고 견딤, 포기하고 받아들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NIV나 ESV에서 이 부분을 Love is patient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4절에서 말하는 인내는 오랫동안 견디어내는 그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묵묵히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를 가리키는 것이죠. 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7절의 말씀 속에 이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이 참음은 헬라 말로 스테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덮다, 숨기다, 가리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는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It always protects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막는 것,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ESV에서는 Love bears all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참는 것이다 보다 좀 자세하게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한글 성경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이 한글의 번역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실수나 어떤 내게 끼친 피해들에 대해서 그때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사랑은 뭐냐?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또 덮고 또 덮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오래 참음이 오랜 시간 동안의 이 참음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의미라면 이 7절의 뒤에서 나오는 이 어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이 의미는 참아야 할 문제들에 대한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앞에는 참아야 되는 시간, 뒤에는 참아야 되는 많은 분량들, 참아야 되는 대상 문제에 대한 다양성을 각각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로 그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랑할 수 없도록 우리를 회방하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과 맞서야 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그저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수많은 어떤 사건들,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그때그때 이렇게 덮어주고 넘어가 줄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그저 자연스럽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 이 문제를 절실히 이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자 마음을 굳게 먹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현실 속에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지속시키고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되는데 연애할 때는 몰랐지만 이제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한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되면 이제 서로에게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와 다른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겠죠. 그 중에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와 맞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기에게 뜯어 맞추려고 변화를 강요해서는 그 사랑이 지켜질까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는 사유 가운데는 양말을 늘 뒤집어서 벗어놓는 것 때문에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약을 중간에서 짜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다투어서 이혼이 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걸고 넘어져서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성숙시킬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20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겠지. 그렇게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넘어갈 때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견고해질 수 있겠죠. 또 아기를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내 아기지만 아기를 키우는 일은 결코 항상 모든 순간 가슴 벅찬 행복과 기쁨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아이가 웁니다. 또 토하고 설사를 하고 열이 40도를 오르내릴 때 엄마 아빠가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온 밤을 하얗게 새우면서 아기를 간호해야 합니다. 기저귀를 빨고 좀처럼 그치지 않는 울음을 달래야 되는 이런 반복되는 고된 일들이 그때 엄마 아빠에게 주어지죠. 그걸 다 이겨내면서 아기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순간만이 아니라 그 반대의 순간들,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때로는 상처받게 되는 그런 순간들까지도 다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랑의 속성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오래 참고를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덮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본능과 내 본성에 충실하게 살면 되기 때문이죠.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배려하고 보호하고 자기의 필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알아서 나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경우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려는 그런 열정으로 시작된 사랑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때로는 송곳같이 날카롭고 그리고 칼날같이 예리한 것에 베이는 그런 아픔들을 통과하고 그 아픔들을 수반하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인내가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한 과제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두 마리의 고슴도치의 비유로 인간의 사랑은 모순되고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그래서 아파서 또 떨어지면 외롭고 다가가면 또 찔리고. 그래서 수없이 찔리고 베이는 것도 인내의 한도 안에서까지일 뿐입니다. 결국 자기의 한계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상처를 받는 관계가 되면 어느 순간에 그 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프기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을 더 이상 고통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려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그 눈물겨운 사랑을 경험한 참된 신자는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체험한 그 사랑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그때마다 넘어가고 덮어주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도 내가 받은,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성숙의 척도는 무엇이냐면 그 무엇도 아니고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하고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성경을 수십 독을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 성도의 영혼 가운데 담겨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에게 닥치는 다양한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의 수많은 가시들을 모두 참고 덮어주고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입증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에게는 큰 고통이고 희생이셨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쥐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내가 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쥐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무가치한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너무 큰 고통이고 희생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시지만 세상은 결코 그 메시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그분을 멸시했고 박해했고 조롱했고 급기야 그를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어 달아 죽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상이 그에게 보여준 이 모든 홀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천하의 몹쓸 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건만 너희가 지금 나를 조롱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어리석고 패역한 인간들은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에게 도무지 걸맞지 않은 대접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생애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과정을 그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굳이 갓난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꼭 인간을 위해서 그분이 인간들의 죄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되었다면 꼭 갓난아기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어느 한순간 이 땅에 이렇게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한 여인의 태를 빌어서 작은 생명의 씨앗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길고도 험난한 인생의 길을 그분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한 인격 속에서, 한 몸 속에서 긴 성장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급기야 인간들에게 모든 부당한 대우와 박해와 조롱을 묵묵히 모두 다 감당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해 나가셨던 주님의 생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쉬운 사랑이 있을까요? 한 번의 결과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존재할까요? 사랑은 한순간에 단번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로 긴 시간 고통을 지나가고 시련을 이기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오히려 더 길고 긴 시간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틈 사이에서 우리의 사랑의 사이즈가 커져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붙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그 길고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시간을 절약하고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사랑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애의 가장 큰 교훈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단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쉬운 신앙의 길은 없어요. 그게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밤을 새서 연구를 해서라도 이렇게 믿으면 아주 쉽습니다 하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단번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무게는 그렇게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들고 무뎌지게 만들고 사랑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과 환경, 상처의 말, 어떤 고통의 상황들을 인내함을 통해서 사랑은 서서히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수 있었지만, 그런 능력을 그가 충분히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그 모든 세월을 인간의 몸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시면서 모든 것을 참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우리를 향하신 불붙는 사랑의 성취를 가로막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을 단번에 사라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시면서 그 모든 회방과 방해로부터 사랑의 그 사명을 지켜내신 그런 생애였단 말이죠. 어떤 큰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지고지순한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참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을 놓고 한순간에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맞는 존재로 기적처럼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싫으면 언제나 외면하고 돌아서 버리면 그만인 이런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사랑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절감하기 위한 어떤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좀 쉬운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서 그냥 묵묵히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이겨내고 그냥 덮어주고 용납하면서 우리 영혼 속에서 조금씩 일구어가는 것이 바로 위대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시고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지 않고는 결코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난관들을 극복하는 우리의 방법은 한순간의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사랑의 인격 속에서 참아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5월 8일 날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10년을, 어떤 분은 20년을 기도하면서 부르신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 많은 시간의 인내와 기도 속에서 그 사랑은 점점 더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사랑의 방법은 오래 참는 것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참아야 되는 신앙의 인격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참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실천하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강한 집착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오래 참는 자식은 없어도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점입니다. 사랑의 집착이 부모를 향한 자식의 그것보다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그것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집착이 없이는 오래도록 참을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집착이 마침내 우리를 살리고 다시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죄인을 향한 집착,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집착,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 장소에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집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집착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리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구원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가지셨던 그 거룩한 사랑의 집착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착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집착과 그리고 그분의 뜻에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놀라운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집착뿐입니다. 이는 곧 영적인 친밀함으로 경험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더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절대적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신앙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매우 실질적이고 그리고 실행적인 그런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이는 집착이나 혹은 내 일에 대해서 갖는 집착, 경제적인 여유나 성공이나 어떤 안정되고 안락한 삶에 대해서 갖는 그 집요한 갈망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그 집착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세상을 나란히 놓고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공과 번영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소박한 삶이냐,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결정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고 신앙을 포기했으며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회심한 신자인 줄 알았지만 세상의 유혹 앞에서 혹은 세상의 박해와 핍박 앞에서 아주 간단하게 배교하면서 진리를 등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구원의 확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호락호락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세상의 유혹에 덫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만을 미친 듯이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그렇게 진실되고 열렬하고 진지한 사랑이 아니라면 아마 모든 다른 매력적인 대상들이 내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말이죠.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하듯이,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듯이 그런 간절한 집착이, 그 대상에 대한 집중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꼭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집착이, 거룩한 집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놓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집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익사한 그 일본의 한 어머니의 시신처럼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만은 지키고 싶었던 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 마지막 간절한 사랑과 집착과도 같은 그 눈물겨운 사랑이, 그 마음이, 그분이 나를 향해 그렇게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이렇게 증가되어 가야 된단 말이죠. 하루아침에는 될 수 없어도 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앙하며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거룩한 의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들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듣는 말씀처럼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사변적일 수 없습니다. 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그저 반복적인,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인 진리의 주임만으로 진정한 신앙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참아내야 될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동인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내가 체험한,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참을 수도,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신자로 살면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날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1대1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했어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돼요. 크고 작은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고요와 평안을 되찾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그 모든 시련과 폭풍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사람이 신자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한계와 혼란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의 부재, 십자가의 감격과 회심의 체험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진리를 깨닫는 깊이도 더욱 심오해지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깊이도 오늘 여러분들이 더 자라가시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그냥 굳어있는 지식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화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 진리로부터 괴리되어서 지극히 어느 한 부분만 신앙인의 모습을 간신히 보여줄 뿐이고,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메말라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자꾸 듣는 것에, 진리를 듣는 것에만 길들여지셔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손을 맞잡고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펴놓고, 예수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이 어려서부터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고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고 당신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경험된 사랑, 체험된 진리는 절대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대한 진리의 세계, 진정한 신앙의 세계는 한 사람의 영혼과 일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심오한 지식의 깨달음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 없이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세계, 열리지 않는 세계.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지성과 그리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와 무관하며 보다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신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는 가운데 그저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한순간의 마음의 어떤 감동이나 위로나 기쁨이나 즐거움만 가지고 이 진리를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학력고사를 치르고 요즘 학생들이 수능고사를 치르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하듯이 살아계신 그리고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지한 마음과 그리고 간절한 갈망을 품고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이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어떤 것으로 슬퍼하시는지를,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이 심오한 진리의 세계 속에서 이 진리의 심연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길러내가지고 그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참되고 진지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신비한 비밀들이 우리 안에 늘어갈수록 우리는 진지하고 더 진실된 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지겹게 1시간의 예배를 간신히 견디면서 쏟아지는 졸음을 못 이기는 그런 사람의 영혼 안에서는 절대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성화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진리의 깨달음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런 진지함을 가진 자의 영혼 가운데 성령은 교감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때 그의 내면의 사랑은 인생의 모든 힘겨운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두 그 모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내고 참아내고 덮어가면서 감싸가면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하심을 믿기에,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소중한 비밀 때문에 나의 소욕이나 마음이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는 이 세상에서 바로 그에게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의 분량만큼 오늘도 높으신 그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가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결국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사랑하고자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온전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지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좌절과 낙심과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저 작은 상처 하나, 그것 때문에 속이 벌컥 뒤집어져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신자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는 그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의 성숙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참아내야만 했던 여러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참아야만 됐던 상황들, 참아야만 했던 사람들, 왜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다듬고 여러분 안에 두신 그 사랑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어렵고 힘든 상황과 고통 속에 때로는 여러분들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방법이신 것이죠. 사랑의 10번째 속성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신뢰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치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좋은 인상을 받게 되면 끝까지 그 사람을 좋게 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 한번 좋지 않게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건 뭘 해도 설령 처음에 그에게 생각했던 내 생각이 오해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다시 좋게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곡된 마음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견 혹은 선입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냐? 이런 편견과 선입견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자꾸 지워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그랬던 사람인데, 그 기억을 우리 머릿속에서 자꾸 지우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어떤 편견과 선입견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면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 이미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의 전과를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베드로 너는 안 돼 라고 생각하셨다면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그에게 물으시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당부를 적어도 베드로에게 남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그 어떤 편견도 선입견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주께 아뢰고 주의 사유하심을 구할 때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기억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끼친 피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쉽게 지워지지 않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네가 저지른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이 위에 5절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미 이와 유사한 속성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선의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이라면 그 사람 말 한마디도 거슬리고 나를 향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 사람의 짜증 섞인 말도 그게 애교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어요? 사랑이든 미움이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양극단의 감정은 숨겨지지가 않는 법입니다. 나를 향한 상대의 감정은 혹은 상대를 향한 내 감정은 그대로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과 의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것이 나쁜 감정이라면 더 선명하게 우리 안에 오랫동안 남겨져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한 배반,
그리고 실망을 오래 기억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그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다.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 그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의 현실과 그의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모든 것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의 말을 두둔하고 비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관한 나쁜 이야기가 회자될 때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거들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사람은 처음 볼 때부터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 뭐 없을 사람 같으니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죠. 반대로 좋은 사람의 나쁜 이야기가 화두에 오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뭘 잘못한 걸 거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하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의 문제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믿어주고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없는 말도 만들어가지고 비난하고 질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아름답지 않은 성도의 모습들입니다. 눈물로 회개를 하고도 그 얼굴에 번진 눈물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범죄하는 그런 악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악용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나약함이 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보기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다시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에요. 너 전에도 그랬잖아. 지금 장난치는 거야? 하고 우리를 불신하고 우리에게 무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다시 일어서는 그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나의 실수나 범죄나 연약보다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그 믿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나를 향한 기대가 언제나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늘 쉽게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쉽게 다른 사람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 오늘 내 마음, 제 마음 속에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쉽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지 몰라요. 믿었다가 늘 실패하고 번번이 거절당하고 배신당했던 경험 때문에 쉽게 믿지 못하는 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불신이 이제 사람에게만 갖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에게서조차도 우리는 불신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의심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비록 그가 나에게 행한 모든 죄악이나 그가 나에게 준 고통들이 너무나 나를 아프게 한 것일지라도 최대한 그 모든 것을 선의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였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여간해서 자녀들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자녀들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처를 받아도 한순간 미운 감정이 들어와도 그것을 부모님들이 오래 그 마음에 품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눈빛과 표정으로 자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 자녀의 말과 행동을, 그것이 설사 나쁜 것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악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쪽으로 항상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닌데 뭘 좀 힘들어서 저 아이가 저렇겠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식을 배려하지 않습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의 실수나 서운함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저놈을 보지 않을 거다. 호적에서 네 이름 파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화가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도 그 속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좋은 쪽으로 자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움도 서운함도 오래 가슴에 남겨두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내게 준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오래 마음에 상처로 남겨두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금방 지워버리고 금방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 사랑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순화시키는 힘이 있단 말이죠. 산호라면,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때때로 나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때 그 사람이 내게 안겨준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과거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다시 믿어주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 안에서 필요합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일, 하기 싫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를 돕기 위해 뭘 아끼시겠어요? 그렇게 나를 뛰어넘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전까지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풍성한 은혜를,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다시 그를 만나면 내가 배로 복수해 주마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조금 나은 신자는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나는 그에게 복수하지 않을 거야. 다만 다시는 그 사람 우연이라도 길가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아. 이게 조금 나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인 된 자신을 깊이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경건한 성도는 그가 비록 나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그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한 일을 그도 알지 못할 것이다.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만났을 때 반갑게 악수하고 그를 품에 안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내면에 사랑이 더욱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이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목사님 나는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든 명부가 다
이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삭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한 편견과 선입견들이 모두 눈 녹듯이 그렇게 녹아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보게 될 때 깊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게 돼요.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처가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믿어줌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어주고 용서해줘야 될 그 대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믿고 참으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결국 내 자신의 영혼을, 내 남은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결국 내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성도의 그 고귀한 노력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그 마음에 하늘의 풍성한 평안을, 기쁨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내가 변하니 내 주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나를 보고, 내게서 나타나는 사랑을 보고 그들도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속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상처로 가득했던 상자들을 이제 다 비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제 사랑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에 나를 채우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채우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주님,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면서 또 모든 것을 믿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바로 그때,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믿어주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인생의 소중한 기억들에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눈을 감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게 가장 멋있는 성도의 최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회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모든